여러 해 전에 한 왕자가 동굴 수행처에 계신 저의 스승님을 찾아왔습니다. 히말라야 동굴은 작은 굴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수도원같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젊었고 젊은 시절에 저는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동굴 바깥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 되어서 왕자는 그의 하인들과 그리고 경호원들과 함께 왔습니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브라마짜리야, 나는 너의 스승을 보러 왔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시오. 당신은 내 스승님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요. 왕자는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이 젊은이가 매우 거만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만하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라고요. 그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깨닫고 나서 부드럽게 다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스승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어떤 지인이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시나요? 그건 서양의 만트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는 호칭. 이 인사말은 단지 외부적인 철자일 뿐입니다. 저의 스승님은 그저 왕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외로워 보이십니다. 라고요. 그러자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왕자인 그대가 왔기 때문이요. 왕자는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왕자여, 나는 내면에 있는 나의 훌륭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소. 그런데 당신이 찾아와서 나를 외롭게 만들었소이다. 누가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잠시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애착을 가진 누군가와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메 미조구치의 바이올린 연주곡 클로즈 투 더 뮤직 들으셨습니다. 이런 일화는 그 히말라야 성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스와미 라마나 그 스와미 라마의 스승이신 바바지는 마치 그 요가의 교황처럼 전 세계의 요가 수행자들이 그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그 가르침을 이렇게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자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하고요. 특히 스와미 라마께도 많이 찾아오셨었는데 왕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4시간, 6시간 또 때로는 뭐 한나절 전체를 다 그 숲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밖에서 격리를 보는 그런 분들과 상담하느라고 그 왕이나 왕자들은 기다려야 됐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위아래로 나누지 않는 것을 삶에서 직접 실천하셨던 분들이기도 한데요. 그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이 찾아와서 브라마짜리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승을 보러 왔다 이러니까 여기 볼 수 없다. 거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선생님 스승을 뵐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묻자 당신의 그 거만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스승님을 볼 자격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칭을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 직장에서도 누구씨 이런 말 빠졌다 그러죠. 누구님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 누구누구 파트너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호칭이라는 게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인격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잘 정리해주고 계시니까요.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해요. 주변에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그럼 내 삶은 어떻게 거울로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서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지를 아마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왕자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냥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그 첫 마디가 외로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왕자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외로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스승님이 내면의 나의 친구와 얘기하다가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당신이 와서 내가 외로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과 막 왁자지껄 만나서 막 술 먹고 밥 먹고 떠들고 얘기하면 안 외로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허망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는 정말 외로운 거잖아요. 근데 고요히 내 내면의 친구와 항상 대화를 나누는 기도나 명상을 하게 되면 외로울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 애착을 많이 가질수록 애착이 커질수록 내가 외로워진다. 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날 찾아오지 않아서 외로워하는 건 내면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어떤 호칭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 삶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을 이렇게 집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스와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바깥 세계 사람이나 외부인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위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러분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랑은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언제나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팔을 벌려 안아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들은 당신을 결국은 떠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과 언제까지나 영원히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 비록 배우자가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내나 남편에게 영원하게 소통을 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나 이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도 또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지요. 인생의 모든 것이 마치 아지랑이처럼 사라질 때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건 오직 여러분 내면에 있는 친구뿐입니다. 내면의 친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친구, 나 여기 있어. 왜 걱정하니? 내가 있잖아. 라고요. 이처럼 내면의 친구와 우정을 쌓으려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인지해야만 합니다. 내면의 친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인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내면의 친구와 우정을 쌓으면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도 더욱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외부 세계는 극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여러분은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기분이 어때요? 내 사랑 허니라고 말하면 아마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할 겁니다. 오, 허니, 난 아주 행복해요. 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확신에 찬 표현은 모두 다 연기입니다. 자신을 숨기는 동시에 내면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제대로 행동하면서도 내면 깊숙이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삶을 능숙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격이 분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군가를 만나면 웃을 이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웃으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처럼 그렇게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내면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심성락이 반도네온으로 연주한 매화가 흐드러진 날 들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수다니 팟다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아무리 좋은 친척 그리고 가족이 있더라도 당신이 무덤에 갈 때는 혼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경전에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건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사람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하는 그 순간 마치 연기처럼 그렇게 내 감정을 덮으면서
그 사랑이 만족되지 않으면 나는 외로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유일하게 항상 내 내면에 있는 내면의 친구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거다. 따라서 내면에 있는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는 걸 진정으로 믿고 인지하고 또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외로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또는 같이 일하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나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외롭잖아 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외적으로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믿잖아요. 근데 한 번쯤 지금 말씀해 주신 내면의 친구와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명상의 마음을 일상으로 좀 가져와서 항상 충만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나 자신의 내면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믿고 그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외적인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너무나 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기대는 면이 없는지도 한 번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반성도 좀 하게 됩니다. 잠시 음악 듣겠습니다. 아내에게 최병욱의 기타 연주곡입니다.